중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었지만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였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각 교회마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하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해결책을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께서 진단하실 때 처음 사랑을 너희들이 잃어버렸으니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처음 믿었던 그 열심을 생각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7교회 중에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는데 바로 서머나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7교회가 있었던 곳은 지금의 터키 지역이며 지중해 부근에 위치한 교회들입니다. 서머나는 항구 도시이고 자연 경관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곳입니다. 이 도시는 지중해를 바라보는 경사진 곳에 세워져 있었으며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은 사시사철 신선하고 시원한 기후를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건물들이 줄지어 있는 파구스 언덕의 거리는 황금의 거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도시를 이즈미르라고 부르는데 터키의 3대 도시 이스탄불, 또 수도인 앙카라, 그리고 이즈미르, 이 도시가 터키에서 제일 큰 3대 도시입니다. 그 중에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현존하는 유일한 도시가 있다면 바로 오늘 이 서머나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머나는 인도, 페르시아, 로마로 가는 교통의 중심지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로 태양신 제우스를 섬기는 제단이 있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 전당이 있는 로마 황제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주후 100년에서 312년 동안 환란을 당한 대표적 그 시대에 있었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부요한 자라. 서머나 교회는 환란을 많이 당하고 또 교회적으로는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환란을 당하고 궁핍한 교회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진단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궁핍하고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아니하고 없는 것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 칭찬하시기를 너희들이 바로 부요한 자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부요함을 우리 예수님은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기준은 세상적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풍부하고 어떤 모든 것을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전혀 예수님 기준에는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기준에는 오직 그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믿음으로 서 있느냐, 영적으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냐,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부요함이 진짜 잘 사는 것이고 영적으로 부요함이 진짜 부요함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유대인은 같은 동족입니다. 원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집안의 식구들이 내 원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사단의 회라고, 사단의 회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실상은 사단의 무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적으로는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켜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참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에게서 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그 받은 할례를 통하여서 자부심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 자부심은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자부심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은 것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음 신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의 혈통에서 난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유대인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가난하고 궁핍해도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이 서머나 교회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있을 환난이 더 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더 큰 환난들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서머나 교회는 많은 핍박 가운데서 성도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악랄한 황제 중에 네로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주후 37년부터 68년까지 다스렸던 폭군이었습니다. 그야말로 31년간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16세의 왕위에 올라서 그의 아내를 죽였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칼로 죽였습니다. 자기 형제들도 죽였습니다. 그야말로 네로는 정상적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 큰 화재가 났을 때 그는 불구경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이 불이 난 것은 기독교인들이 고의로 방화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빌미로 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한 빌미로 그렇게 몰고 간 것입니다. 주 67년 네로 황제 때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합니다. 이를 영화로 만든 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말하면 코바니스 도미네라고 하는 영화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는 박해를 피하여서 로마로 벗어나 내가 이제 이 박해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당할 수 없으니 내가 좀 자유함으로 살고 싶다고 하면서 로마를 벗어나 도망치고 있을 때, 안개 사이로 태양이 비춰오며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이 양손과 발에 피를 흘리며 베드로를 못 본 채 하며 다시 로마로 향하여 가시는 그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너가 버리고 간 나의 양무리들을 위하여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나는 로마로 가노라. 베드로는 여기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네로 황제에게 붙잡혀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베드로가 꿇어앉아 코바디스라고 외치던 그 자리에 그 베드로 대성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주 68년 베드로가 순교한 다음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바울이 원형극장에서 처형을 당할 때 도끼로 목을 위에서부터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바울의 목이 떨어져서 3번 굴렀는데 그 3번 굴은 그 곳에 샘이 솟았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로 황제 때 베드로가 순교했고 바울이 순교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하나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트라야누스 황제 때 베드로의 수제자였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짐승에게 찢겨져서 죽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사자굴에 던져져서 허벅지를 사자에게 뜯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자야, 빨리 내 허벅지를 깨물어라. 그리고 내 갈비뼈를 파헤쳐라. 허파를 끌어내고 심장을 끌어내라. 그래서 빨리 내 사랑하는 예수님 앞으로 보내다오 하면서 순교했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자에게 물려가면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박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은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깨어진 유리병 위를 걷게 하고 거꾸로 박아 세운 못길을 걷게 하고 혈관이 채찍에 터지게 하며 죽게 하였으며 톱으로 켜서 죽이기도 하고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거꾸로 매달아 죽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더 이상 예수를 믿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도록 악랄하게 로마에서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했습니다. 이러한 환난의 시대에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믿음을 지킨 교회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라고 하는 찬송처럼 그들은 환난과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들은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견뎌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카다곰이라고 하는 지하동굴에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그야말로 200년 이상 로마가 313년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200년 이상 300년 가까이 그 성도들은 믿음을 지킨 것 아닙니까? 만일 우리에게 그와 같은 고난과 박해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와 같이 카다곰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라도 나는 신앙을 지키겠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있는 것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김홍익 집사님도 그 부부가 로마에 여행을 갔을 때 카타곰을 가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이드를 따라가지 않으면은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오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성지순례를 못 가봤기 때문에 카다곰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사진으로는 보았지만은 그야말로 햇빛도 들어오지 않은 그곳에서 먹을 것도 공급되지 않는 그곳에서 어떻게 그들은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정말 생각해 보면 그들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200여 년 이상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것도 발각이 되면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환난 가운데 순교의 길을 갈망정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성도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박해로 인하여 기독교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마 네로 황제, 도미시안 황제, 이런 그 트라이아누스 황제, 이런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 이제 기독교인들, 너희들은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너희들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 이 땅의 교회는 다 없어질 거야. 그러면서 그들은 만세를 불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잘 알다시피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며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확고한 부활신앙, 천국신앙,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상하게도 교회는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하게 되고 뿌려진 순교의 피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는, 우리나라는 특히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없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지구상에는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인들이 박해 가운데 순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계 최고의 기독교 박해국이 아프가니스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위가 북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라 속에서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그 통계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교회는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산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수경케 만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멀리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후부터 바울은 한 번도 예수를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혈기로 인하여 예수님을 때로 부인하고 멀리하기도 했지만 바울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도 그와 같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았던 성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기독교 역사가 우리 속에까지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래 보면 예수를 믿다가도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잘 믿다가 청년이 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결혼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요즘 아이들은 교회 나와라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교회 끊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원 다니다가 끊듯이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끊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믿음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생명은 잠깐이지만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로마 시대의 사자굴에 들어갔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엉엉 울었습니다. 사자가 달려오는 그 순간에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얘야, 얘야, 두려워하지 마라.
잠깐만 참아라. 그리하면 찬란한 태양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야. 그러면서 위로해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은 긴 것 같지만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믿음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둘째 사망은 곧 지옥을 의미합니다.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요, 둘째 사망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옥에 들어가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더 안타깝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조금 더 연장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어서 지옥불에 가는 것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킨 자, 죽도록 충성한 자,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주님을 위하여 충성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고통이 없으며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부요한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부요한 사람입니까? 명예가 있는 사람이 부요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야말로 수백억을 가지려고 하다가 들통나니까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쓰지도 못할 걸 왜 그와 같은 일들을 해서 그 아까운 목숨을 끊는 것입니까? 돈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닙니다. 돈은 쓸 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그 이상의 과도한 욕심을 부리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좋게 끝나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돈을 쫓아 삽니다. 명예를 쫓아 삽니다. 권세를 쫓아 삽니다. 그것도 우리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부요한 사람은 누구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이야. 너희가 정말 잘 사는 사람이야. 우리 예수님 칭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자라 부요하다 그러면서 자랑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가난한 것과 헐벗은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이 그야말로 가난한 자야. 너희들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는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너희들이야말로 가장 가난한 자고 불쌍한 자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에 부요한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의 부요함을 언제나 자랑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주일이 되면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러한 분들을 보면은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대인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미국에 가면은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쇼핑하러 마트에 올 때도 이 유대인 복장을 해옵니다. 이 빵떡 모자, 까만 모자를 키파라고 하는 것을 쓰고 그 유대인 까만 복장, 이 신발까지 끌리는
그 복장을 하고 옵니다. 그런 복장을 왜 하겠습니까? 나는 유대인이야.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겁니다. 유대인에 대한 자부심은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우리 한국인에 대한 자부심, 우리도 이제는 커졌습니다. 이제는 세계 10대 강국이 되어서 이제는 한국 패스포트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정말 우리 한국이 세계 속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세계에 나가서 어깨를 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만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을.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지 모릅니다. 정말 70년대 우리가 어떻게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집에 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좋은 곳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면서 할아버지, 아들, 손자 3대가 줄을 맞춰서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쁘게 단장을 하고 그와 같이 아름다운 복장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모습은 얼마나 정말 보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주일을 기다리면서 내가 주일에 갈 때는 이 복장을 준비해서 요 옷을 입고 가야지, 신발은 무슨 신발을 신고 가야지, 그러면서 손꼽아서 주일을 기다립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회당에 가는 것을 기다립니다. 유대인들이 그냥 강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안식일을 중심으로 하여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어떤 나라 어떤 사람들이 박해를 한다고 해도 그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신앙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주일에 교회 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 가느냐 물으면 주일에는 나는 교회 간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 이것보다 큰 자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자랑할 것은 없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부심만은 제가 그 누구도 못지않은 자부심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다니, 그리고 우리 가정이 미신 믿었던 가정이었는데 우리 가정에서 목사가 3명이나 나오고, 그리고 대부분이 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형제들이 다 되었구나. 얼마나 저는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실이 저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 준비를 언제부터 합니까? 언제부터 해요? 오늘 집에 갈 때부터 해야 돼요. 예배당 나가자마자 다음 주일 준비하고 와야 됩니다.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 일주일간의 스케줄을 점검하고 일 처리를 해야 됩니다. 만나야 될 사람, 처리해야 될 일들, 이 모든 것을 6일 동안 다 하고 주일이 되면 방해 없이 교회에 오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토요일에만 주일 준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주일을 준비를 하면서 일 처리할 거 다 하고 만나야 될 사람 다 만나고 그렇게 하고 주일이 되면, 토요일이 되면은 다 모든 것을 세팅해 놓아야 됩니다. 주일 아침에 허겁지겁 헌금이 어디 있지, 무슨 옷을 입고 가지, 이게 아니라 다 준비하고 그렇게 와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머나 교회같이 그야말로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야말로 부요한 믿음을 가졌구나, 부요한 사람이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일에 교회 오세요. 결석하신 분에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예 목사님, 그때 가서 시간이 되면 갈게요.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많이 아팠지요. 제가 믿음 없는 분들을 보면은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은 어찌하여 그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여.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안타까워하셨던 그 마음을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때 가서 시간이 되면 교회 올게요. 정말 제 마음이 답답해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죽음을 각오하고 서슬퍼런 그 네로의 황제, 도미티안 황제,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는데, 우리가 주일 하나 못 지키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적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죽음 저 건너편을 바라보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 악랄했던 로마 황제의 핍박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죽음 저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죽음 저 너머에 있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예수님을 모심으로 칭찬받았듯이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믿음을 굳게 지켜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구나,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새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셔서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